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되겠습니다. 24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205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증명합니까?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삶으로 증명되지 못한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거나 허상을 쫓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과 같이 두 사람과 그들의 믿음의 삶에 대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삶 속에서 동일한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본연의 자리에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즉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성경 말씀 28절 말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씀에 고넬료도 화답하듯이 고넬료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지시를 자기한테 했다는 얘기를 오늘 33절 말씀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요빠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까지 약 53km 거리가 있는데 130리 정도. 그 당시엔 하루 만에 왕복하여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은 낙타를 타고 왔었을 것이고 그 하룻밤을 무두장이 집에서 유숙하고 그 다음날 요빠로 출발을 해서 가이사라로 향했습니다. 이들 일행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보낸
동행한 이 사람들과, 그러니까 고넬료 세 사람과 요바에서 함께 간 유대인 6명이 그렇게 도합 베드로까지 10명이라고 출발 인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6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간 것은, 이것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6명이나 데리고 간 것은, 자기까지 7명이나 간 것은, 그것을 앞뒤를 두저겨 볼 때 아직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고, 이게 뭐 자기 하는 일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 의구심 때문이었을 거고, 나중에 이방인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고 사실 비난하지 않을까, 자칫 오해를 받을까 봐서 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한편 성령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베드로도 기대하고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즉 뭡니까? 새 소망, 새 증인이 될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베드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베드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한 고넬료는 오늘 25절 말씀대로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가 생각한 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보다 더 월등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느냐,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그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긋고 만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거 해명하면서 고넬료의 경배 인사를 거절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똑같이 동등하다는 점을 드러내었던,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음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얼마나 난처한 일임을 그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오늘 29절 말씀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사귀는 일까지는 금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사업상이나 그 거래하는 일 등을 제외하고는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을 막론하고 친하게 지내는 일은 매우 드물고 한정적이었던 그 당시 일입니다. 그것이 이미 살펴본 대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음식에 관한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방인과 대화하는 것조차 막지는 않았지만 이방인 집을 방문하거나 그들이 사용한 물건과 접촉했을 때에 불그레해졌다고 그들은 이제까지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유대인을 출처가 불분명한 일상적인 음식물, 즉 빵이나 우유, 감람류 등을 먹어서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기는 말할 필요가 없이 그 고기가 부정한 짐승이 고기일 수도 있고, 또 이방 신전에 차려놓은 고기나 피를 포함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초대하거나 이방인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기에,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매우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역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본문 중에도 고넬료는 베드로의 불안한 의구심을 눈치채고 다시 환상 중에 있었던 그 체험을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서로가 믿겨지지 않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욥바의 무두장의 집 지붕 위에서 체험했던 환상의 의미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는 이건 진정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의구심을 풀기 시작합니다. 고넬료도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지만 그가 가이사라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의 말씀 그 속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인지하고서야 사흘 전에 하나님이 천사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선행, 구제하는 일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 시몬을 자기 집으로 청하라는 그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 역시 미리 준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불가능한 만남을 가능케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베드로도 전날에 기억할 겁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과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실수에서 인함을 그 생명으로 얻어주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믿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듯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이은 그 관계의 믿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이 시간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순종은 믿음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시간도 그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간도 저와 우리 선한 이웃 지체가 되어서 우리 항상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